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미시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시편 3편의 표제에 보면은 압살롬이 반역할 때 쓴 시,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썼던 시라고 이렇게 시편 3편에 나와요. 당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모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장자 압살롬이 전쟁의 영웅 다윗을 향해서 도전을 했어. 그리고 다윗의 가장 친한 보셨던 아히도멜 전략가도 압살롬의 농간에 넘어가서 아들의 반역에 이렇게 동참하게 돼요.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다윗의 측근들도 다윗을 배반해서 아들의 이러한 배반을 통해서 다윗은 참담했습니다. 고통 자체였죠. 오늘 다윗은 아들의 모반, 이스라엘에 엄청난 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다윗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충만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다윗이 끝없는 모반 속에 숱한 대적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첫 마디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아멘.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하는 이 방패의 의미는 마겐이라고 그래요. 마겐. 덮다, 에워싸다, 방어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요. 방패시라. 시편 3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다윗의 인생 중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수치와 부끄러움의 시기예요. 이런 참담한 진퇴 양난의 위치에 있을 때 다윗은 누구를 붙잡습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다 써먹고 사용하고 그것들에게 의지할 만큼 해본 상태에서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야. 신앙이야.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다윗은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말이나 일이나 무엇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는 선택 결정을 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찌감치 훈련되어 있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다윗은 압살롬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와도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사옵나이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사옵나이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 이 수치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부끄러움을 덮어 주시옵소서. 남도 아니고 나의 장자 압살롬이 이스라엘 국가를 모반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도전했습니다. 누가? 자신의 친자식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이 수치를 덮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끄러움을 덮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더 악으로 죄로 불법으로 파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여호와의 방패가 이 수치를, 이스라엘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문제들 덮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대적으로부터, 주적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초림 목동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시고 이스라엘 왕국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정말로 볼품이 없어. 정말로 볼품이 없어. 정말로 볼품이 없어요. 싸움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그런데 칼도 단창도 없이 빈몸으로 물맷도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냐고. 이것이 믿음이야. 믿음.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끝없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진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내가 의지할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이 지식이 우리의 인격 안에 스며들어서 믿음으로, 신뢰로, 영성으로 오기까지는 끝없는 하나님과 소통과 나눔, 교제, 동행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정말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로서 뼛속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을 따라가는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탄생됐잖아. 오늘날 동양 사상에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있는 영적인 토양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아들의 반란과 자신이 데리고 있는 모든 신복들이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면서도 그가 겪은 현실에서 압살롬과 싸우지 않았어. 전쟁을 하면 압살롬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쟁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모략에 뛰어난 영성이 있고 그를 돕는 전능자가 있고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세계는 천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을 이겨?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지 않았어. 다윗은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 다윗은 문제와 싸우지 않았어. 아멘. 문제와 싸우지 않았어. 문제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야. 그래서 다윗의 왕조에 예수가 나온 줄 믿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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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이 철저한 다윗의 외마디 고백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전쟁의 영웅 다윗이 압살롬과 모반한 자들을 통해서 그는 대적하지 않았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방패이면서 또 다윗의 구원자야. 이스라엘의 방패이면서 다윗의 구원자야. 오늘 신약 시대에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이고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까?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의 방패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지만 신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은 목말란 자였어. 그는 끝없이 자기 인생의 삶에 방패가 될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5명이나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지. 남편을 바꾼 것이 아니고 버림을 받았겠지. 버림.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이 있어. 교회의 방패시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누구도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네 남편을 불러와 봐. 여자가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오, 그러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남의 남편이잖아. 남의 남편. 남의 남편이잖아. 네 남편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던 거야. 깜짝 놀랐던 거야. 5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하는 것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남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교회의 방패, 성도의 방패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조언은 다수의 유익이 있을 수 있어. 사람의 위로는 다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러한 정도의 위로와 그러한 정도의 도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해갈이 됩니까? 해갈이 되냐고. 오늘 수가성 여인의 이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의 모습은 현대인들의 영혼 상태를 말하는 걸. 상태. 내 것이든 네 것이든 알 수 없는 내용물들이 우리 내면 세계, 정신 세계에 덕지 묻어 있고, 내가 하는 이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가짜인지 참인지도 모르게 습관처럼 말하는 현대인들의 정신 구조를 말해. 그렇게 수가성 여인이 총체적인 위기를 살고 있었는데 수가성 여인을 찾아온 교회의 방패, 성도의 방패, 세상의 방패 그리스도가 수가성 여인을 찾아낸 줄 믿습니다. 아멘. 찾아내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하나님. 아멘. 예. 예. 오늘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전능자가 누구야? 그 전능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인 줄 믿습니다. 목마를 수 없는 생수. 하나님의 영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빵으로 채울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과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성경적이지만 영적인 세계가 닫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빵으로 육으로 살아도 목마름을 모르는 현대인들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목마름에 호소하고 고통을 느끼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내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방패가 되기 위해서 그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 주적, 결핍 그 모든 걸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이 초림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서 골리앗의 그 엄청난 위력 앞에 칼과 창과 단창도 없이 물맷도 2개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의 머리에 비수를 꼽았던 것이 실력입니까? 육신의 힘입니까? 정신계의 산물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믿음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만들어진 사람이고 선조들의 후광 플러스 자신의 엄청난 수고와 땀으로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라고 하는 다윗의 이 고백은 아들의 모반 자신의 측근들이 연합해서 배신해가지고 자신을 죽이고 왕좌에서 몰아내는 과정에서 망명길에 오르면서 쓴 시가 시편 3편이죠. 우리 이걸 통해서 뭘 배웁니까? 그것은 모든 구약의 내용들은 신약의 예표가 있어요. 예표. 오늘날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방패,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살과 피,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긴 줄 믿습니다. 심판을 이긴 줄 믿습니다. 가난과 질고를 이긴 줄 믿습니다. 병마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귀신들을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가난과 질고와 고통을 이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뭐냐? 사망도 음모도 심판도 귀신의 세력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이것을 아는 지식과 이것을 믿어내는 가슴 플러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돕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믿음의 말, 자세, 태도를 할 때, 그 일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할 때, 예수께서 이뤄놓은 이 완전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돌파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 생활과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왜? 나는 여전히 문제랑 싸우고 사람이랑 싸우고 사건과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나는 안 변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내가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무슨 얘기냐? 전능자 앞에 우리가 바른 지식, 바른 믿음,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일들은 과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의 흔적이 있어야 돼. 생활의 흔적이 있어야 돼.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돼. 흔적이 있어야 돼. 흔적이 있어야 돼. 흔적. 테스트모니, 내 생활에 간증이 나타나기까지 우리의 삶의 진정성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하는데 열매가 어딨냐? 이거지. 열매가 무엇이냐? 이거지. 너는 그 열매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았는지 네 삶의 흔적이 뭐냐? 이거지. 너의 삶의 흔적을 누군가 증언해 준다면 너의 삶의 흔적을 증언해 줄, 너의 삶의 흔적을 나에게 증언해 줄 증언자들이 있냐 이거죠. 예. 여러분들 신앙은 나홀로 신앙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사도들이 말씀과 성령 사역에 전념하도록 집사들을 뽑는데 누가 충만한지, 누가 신실한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확하게 사람의 눈에도 띄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 몸 안에서 성실하고 성결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지, 아니 성실하고 성결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어떤 종류의 반열에 서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만한 수준에 가 있는지조차도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분복을 찾아 누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 있잖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것을 찾아 예배당에 와 있잖아. 여러분들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아시냐고. 내가 알고자 해도 내가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나에게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자 해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가 예수를 보는 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어서 천국 가고 내가 믿어서 크리스찬이고 내가 믿어서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소설 같은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예수와는 나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와가 나의 목자이면 예수와의 무엇이 나의 목자냐 이제. 사망아, 음부의 권세야, 문제야, 질병과 가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지식이 아니고 이것이 가슴속에 있는 정적인 의지가 아니고 이것이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나의 영성이 되기까지 끝없는 믿음의 행진, 끝없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끝없는.
저는 목사로서는 만삭되지 못하게 아주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끝종입니다. 신학 공부도 늦게 했지만은 교회도 아주 늦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의 현장으로 갔는데 저는 사역할 생각을 거의 안 했어요. 예. 꿈도 못 꿨어. 꿈도. 어느 날 제가 장기 금식을 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이 보였어. 아주 끝도 없는 사막, 내리쬐는 장렬한 태양빛이 있는데 그 사막을 횡단하는 2차선 도로가 쭉 실크로드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하반신이 없고 두 팔로 거기를 실크로드를 횡단하고 있는 거야. 팔이 이렇더라고. 팔이 이래. 팔이 이래. 팔이. 하반신은 없어. 또박또박 땀을 펄펄 흘리면서 사막을 횡단하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속에 쨍한 감동이 왔어.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일까? 무슨 환상? 무슨 환상일까? 저는 꿈이나 환상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으면 오랫동안 묵상을 하다 보면 시간이 되면 가르쳐 주셔. 시간이 되면 가르쳐 주셔. 오늘 아침에 이 설교 이런 것들을 스케치하면서 내 마음 안에 이 생각이 난 거야. 이 생각. 늦은 나이지. 부르심은 청년 때 받았어야 되는데. 가난, 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시기를 놓쳤어. 나이 40, 50, 내가 60 돼서 교회를 개척했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영적인 근력의 하반신이 없는 거예요. 하반신이. 어느 아침에 그런 마음을 좀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가만히 있어. 그때 그 사막에 2차선 도로 아스팔트, 새까만 아스팔트를 혼자 이 두 팔로 막 촘촘히 걸어가는 모습이 너다라고 하는 마음 오늘 감동받아서 네? 오늘 계속 올라오는데 내가 억지로 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종이야. 만삭되지 못해. 나는 목사가 자격이 없어.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40년을 마이웨이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내 스타일대로 믿었던 거지. 내 스타일대로. 이제 24년을 연단받고 목회의 길을 가면서 외로운 길이었구나. 그 길이.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길이었네. 좌우 사막에 열려있는 아스팔트 길. 끝도 없는 그 길을 두 팔로 막 촘촘히 걸어가는 앞모습 뒷모습이 나였구나. 나. 내가 24년의 연단이 이런 모습이었네. 이런 모습이었어. 이런 모습. 이런 모습. 누군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연단 과정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하나하나를 놓을 때까지 결코 하나님의 연단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대적의 목전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라고 한 것처럼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십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미시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위기 가운데 방패와 같이 오늘도 보호해주고 끝없이 보호해줘.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대. 이게 무슨 고백이요? 내가 지금 불이익을 당해서 시험을 당해서 환난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누군가의 모함을 당해서 누군가의 악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당해서 천천만만의 이런 불합리한 상황, 환경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고백이 아니야. 그런 고백이 아니라고. 천천만만의 수가 나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뭐냐면 다윗이 시편 3편을 쓴 배경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는 자신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복 우리아를 교사살인하잖아. 교사살인. 바세바를 취하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신복 부하를 교사살인하잖아.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오는 거야.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방문한 거야.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무슨 얘기냐? 오늘 다윗의 시련 환난 수치, 다윗이 겪는 대부분의 환난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들. 다윗이 선택하고 결정한 죄와 악에 쓴 열매에 대해서 다윗이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 탓이구나. 내 탓. 내 탓이네. 내 탓이야. 우리는 미해결된 자신의 상처나 쓴뿌리 문제를 가지고 네 탓이라고 말하잖아. 얼마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 자신의 미해결된 과제를 가지고 네 탓이잖아, 세상 탓이잖아 말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게 내가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너의 억울함에 대해서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하는 것이 대적 주적 원수들을 내가 물리쳐 줄 거야라고 하는 의미의 방패가 아니야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의적인 신앙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어떤 텍스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봐야 되는데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내 관점으로 배우자를 보고 내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 있을 위치와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자꾸 비껴나가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압살롬의 모반과 이스라엘의 엄청난 반역의 회오리 속에서 그는 그 시련과 아픈 수치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했던 네가 바로 그야 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낮 백주에 네 처들이
그렇게 대낮백주에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수용의 영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는 사했지만 죄는 사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열매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감당해야 돼. 감당이 뭐냐? 내가 수용을 해야 거기서 벗어나는 과정을, 그 프로세스를 다루잖아. 촘촘히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한 불신앙, 불법, 거역, 완고, 이런 내면 세계의 피폐함을 가지고 남의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해 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지만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신뢰와 의지의 내면 세계가 취약한 상태에 불신앙과 불법과 거역과 완고함의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일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남의 탓, 세상 탓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안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그러니까 전혀 동떨어진 신앙생활, 전혀 동떨어진 믿음, 전혀 동떨어진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샤마크. 무엇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의지합니까? 무엇 때문에 의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를 치유해 달라고, 저 인간을 없애 달라고, 상황을 바꿔 달라고, 환경을 바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지르고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겸손하게 수용하며 그것들을 인정하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뤄지는 시간들을 견디게 해달라는 것이 이제 메시지입니다. 견디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은 수용의 영감이 없어. 수용의 영성. 변화에 대한 각성이 너무 없어. 다윗은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다윗은 스스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흠집이 없이 살다가 잘 나가고 등 따스고 배불릴 때 다윗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나온 거지 죄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윗 안에 있는 죄성이 나온 거지 죄가 들어간 게 아니야. 우리가 영으로는 구원을 받은 완전한 인간이지만은 우리의 육성, 죄성을 평생 다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용서하셨지만은 죄로 인한 열매를, 죄로 인한 쓴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과거의 삶으로부터, 습관적인 삶으로부터, 게으름으로부터, 나태함으로부터, 불신앙으로부터, 불법으로부터 변화하는 것은 수용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지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내가 선택한 결과, 내가 선택한 결과로 내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불신앙으로, 완고함으로, 교만으로 하나님을 알 기회도 없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경험도 없는데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 중직이 돼 있어. 한 번도 내 탓이로서이다라고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방어적인 의미이지만 여호와가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수용적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수용적인 의미. 성경에서 보증 쓰지 말라라고 했잖아. 보증 쓰지 말고 네가 줄 수 있으면 그냥 줘라고 했잖아. 보증을 서서 부도가 나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그가 크리스천이야, 목사야, 하나님께 회개했어, 돌이켰어. 근데 그 돈은 누가 갚냐고. 빼앗긴 집은 누가 회복하냐고. 누가 회복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모든 거 덮는 게 아니야. 예수형이라고 모든 것을 덮고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인격이 덮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야.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야. 절대로.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지만 주님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에는 수용적 의미가 있어요.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여러분들이 받을 때는 상처인데 안에 있으면 죄로 나와. 받을 때는 거절인데 밖으로 나올 때는 공격으로 나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죄가 돼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의 연단을 받게 되는데 40년 광야의 연단의 목적이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광야의 연단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밥 줘, 물 줘, 빵 줘.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현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냐?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는 애굽의 때를 벗는 시간들이에요. 애굽의 때를 벗는 시간들. 애굽의 습성들을 버리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민수기 있잖아요. 너희의 죄악을, 너희의 습관을 담당할지니 이 얘기요. 너희들의 말, 자세, 태도, 메뚜기식, 피해의식, 가난의식, 열등의식, 그 내면 세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메시지, 기운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주신 거예요.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를 주십니까?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십니까? 붙잡고 계셔? 붙잡는 게 뭐야? 아까도 얘기했던 사다크. 그들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기경하고 갱신해 나가는 에너지, 기운, 파워에서 밀리지 않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끝없이 일할 때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고 직면해 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 압살롬의 모반은 다윗이 만들어낸 거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집안의 분열과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사탄의 회방거리가 있어. 너는 이 두 가지 주제를 네가 감당해야 돼. 다윗은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 사탄의 불화살을 통해서 내가 진멸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나의 내면 세계의 변화를 주님이 대신해 주지는 않아. 밥을 굶기지도 않고 숨통을 끊지도 않아. 하나님이 내 믿음 생활은 대신해 주지 않지만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저질러 놓은 그 선택과 결정에 의한 쓴 물들을 갱신하고 바꾸고 돌이키는 데 있어 하나님이 방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육적.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이래서 내 탓이로소이다라고 하는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 탓은요, 남의 탓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탓은 남의 탓이 들어와서 나에게 고통이 된 것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태아기 때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증, 고조, 할아버지 3대의 믿음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중요해요. 아멘. 이래서 중요해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방패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적인 의미에서만 방패야.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나에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끌어올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성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수용적 의미의 방패. 그것이 수용적 의미야. 그것이 수용적 의미 사크. 고통이 올 때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아들이셔야 돼. 아멘. 시련이 올 때 남의 탓하지 말고 그 시련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쓴 물을, 쓴 맛을 먹어갈 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지. 그런 거야. 다윗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요. 다윗이요. 주변에 간신들이 너무 많고 당신의 아들 압살롬의 해악이 너무나 큽니다. 다윗을 충동해서 다윗이 얼마든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먹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가만히 계세요. 그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 되돌아갈 거고, 그것이 여러분 것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내면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대잖아.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대. 내버려 두세요. 신앙은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믿음 생활도 누가 강요되는 것이 아니야.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셔. 내버려 둬.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방패. 당신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들의 양심이 보존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분은 죄가 되셨어. 그냥 아무렇게 변명이 안 해. 야 예수 너가 윤 목사의 죄를 전가했다는 건 뭐냐면 너 이랬지 저랬지 라고 하니까 예수님 예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간음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시기질투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얘가 그런 걸 네가 뒤집어 썼다는 얘기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했어요. 내가 했다니까. 아니야 이거 홍한표가 한 거 네가 뒤집어 쓰고 가잖아. 아니야 홍한표 아니야. 저리 가. 내가 한 거라니까. 이때 여호와는 나의 사아크 이 죄를 짊어질 수 있도록 이 아픔을 짊어질 수 있도록 이 저주를 짊어질 수 있도록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다른 신분으로 제물이 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지상세계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록된 바 우리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예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여호와는 나의 사아크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이 고백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이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 주님 주셨어. 수용의 영성이 있구나. 나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수준이요. 영성의 수준이요. 아멘.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